찬송가 289장 1절 2절 간주 후에 5절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주신 은혜와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살아갈 때에 매 순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심정으로 살아갈 때에 매 순간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지 그것을 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인께서 원하시는 삶을 묵묵하게 걸어갈 때에 우리의 걸음걸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 되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분주한 일상 속에서 늘 거룩한 걸음을 멈춰서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그 가르침들을 하나하나 실천해 갈 때에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풍성한 하나님의 기쁨의 열매가 맺어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비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따라 사는 삶, 그래서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의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말씀의 큰 깨달음 있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복음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로마서로 새벽을 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복음의 감격과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마감하는 주후 57년경에 고린도에서 기록되었습니다. 자신의 최종 선교 목적인 스페인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썼습니다. 또 그동안 자신이 선교한 교회들로부터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방문한 적도 당연히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서신의 양식과 조금 차이가 납니다. 당시에 보통 서신의 서문 양식은 자신을 소개하고 또 편지를 받는 사람을 언급하고 수신자에게 인사말을 적게 됩니다. 우리가 사용했던, 요즘은 잘 쓰지 않지만 예전에 우리가 편지를 자주 썼을 때 그렇게 일반적인 그런 편지 형식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서문치고는 굉장히 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소개한 다음에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긴 부분을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방문한 적이 없는 로마 교회에 자신이 전파하고 있는 복음을 소개함으로써 로마 교회 성도들의 협조와 기도 후원을 받기 위한 그런 편지로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의 구절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1장은 이방인들은 다 죄인이다. 2장, 그러면 유대인은 나으냐? 유대인 또한 죄인이다. 3장에서는 그래서 온 인류는 죄인이다 선포합니다. 그래서 4장에 와서는 오직 온 인류의 죄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의롭다 함을 받은 자들이 어떤 삶을 누리는가를 말하는데요. 5장에서는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6장은 죄로부터의 자유, 7장에서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8장에 와서는 성령 안에서 자유라는 주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9장부터 11절은 유대인의 구원 문제를 다루고 있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적인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절에서 로마서 1장 1절에서 바울은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는 로마 교회에 자신을 소개하면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종은 소유권과 관련이 있습니다. 종은 말 그대로 주인의 것, 바로 주인의 소유입니다. 노예는 주인에게 예속된 존재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또 기뻐하면서 고백합니다. 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고백합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소개합니다. 사도는 파송을 받은 사람이죠.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 잊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오늘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소유권이 주님께 있음을 늘 고백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소유가 된 것으로 늘 만족하면서 그리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1절에서 특별히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는 내용입니다. 앞에서 고백한 종이요 사도로 부르신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것이라 고백합니다.
그것을 위해 자신을 선택하셨다 말합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는 그렇다면 이 복음이 과연 무엇인가를 설명합니다. 복음은 바로 아들에 관하여 성경을 통해 약속한 것입니다. 그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부분을 다루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에서 복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의미를 확인할 시간도 없이 어쩌면 무의미하게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복음은 말 그대로 기쁜 소식입니다. 굿뉴스입니다.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입니다. 이 유앙겔리온은 당시에 로마의 황태자가 태어나거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을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그야말로 국가적 차원의 정말 국가적 차원의 경사가 있을 때 사용했습니다. 누가 들어도 탄성이 나올 만한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것에서 출발합니다. 어떤 일이든 시작점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고백합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은 복음의 출발점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두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의 시작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선언합니다. 영광스러운 그분이, 하늘에 속한 그분이 이 땅에 텐트 치고 살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할 은혜의 시작이요, 이것이 우리가 오늘 감사해야 할 노래의 제목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극히 낮아졌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것을 인정한다면, 종인 우리는 주인인 예수님처럼 늘 낮아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늘 낮아지는 삶을 사셨듯이 종인 우리도 이 은혜의 시작점, 복음의 시작점을 기억하면서 오늘 나도 낮아지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만 죄인인 내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4절에 그 부활하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위임하시고 만유의 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여기까지는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또 당시의 최고의 흉악범들의 사형 도구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아멘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만 끝났다면, 여기에서 이 고백이 끝난다면 복음은 아주 오래된 이야기일 뿐입니다. 복음이 여전히 진행형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자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5절부터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고 선포합니다. 자신이 바로 내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그렇게 선포하면서 감사합니다.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사도의 직분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바울은 자신을 고백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5절부터는 우리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과 같이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복음은 여전히 현재형이 됩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을 누리게 됩니다.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복음을 누리는데 그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6절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무엇으로 부르심을 받았나요? 잘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 나의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의 종이라는 말입니다. 종은 철저히 주인의 말을 따르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본래 마귀의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 속했는가, 사람은 어디에 속해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속한 그룹이, 내가 속한 공동체가 정말 행복하고 좋은 곳이면 우리는 행복감을 누리게 됩니다. 만족감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속한 곳이 지옥과도 같은 것이면 나는 너무나 불행한 존재가 됩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누구의 것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구나. 이것들을 오늘 다시 늘 꼭 간직해야겠습니다. 이것을 은혜로 받아들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것을 은혜로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나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그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로마서는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바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나 있는 모든 것들을 주고서라도, 나 있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서라도 복음 하나 잡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오늘 복음을 통해서, 이 복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내가 선 자리에서 다시 복음의 가치를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입버릇처럼 복음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무엇인지, 내가 이 복음의 은혜를 얼마나 누리고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내가 구원받아서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지를 늘 곱씹으면서 생각하면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도 그 복음을 위하여 살리라 결단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위하여 산다는 것이 거창해 보이고 무거운 짐같이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것은 아주 구체적인 작은 일부터 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복음을 접하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정말 누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주위를 보니 이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 제대로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그 영혼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위한 출발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 가운데 이 복음을 위한 일,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마귀의 것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위한 기도로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살겠다 결단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은 내가 예수의 종임을,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받았음을 감격적으로 고백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살게 된 존재임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만족하면서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로마 교회를 향하여 너희도 그의 부르심을 받았다.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고백함으로 바울과 같이 우리 모두도 복음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결단하오니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